주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라.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서 그 외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믿었으면은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죠. 근데 헤롯 왕을 비롯해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뭐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가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도. 누구만 갔죠? 동방박사들만 간 거예요. 동방박사들만.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유익을 못 얻습니다. 그럼 뭐냐? 알고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림하신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찾아가지를 않았다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째 대지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는가?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예요? 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알면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전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날과 때,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은 물론 아시죠.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다시 쓸 것이 없다 그거예요. 또 왜 때와 시기를 쓸 것이 없느냐?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구원이 있고 알아야만 유익이 있다면 알게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안다 그러면은 그건 누구다? 그건 이단이고 마귀의 술수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겁니다.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도적같이 임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냐? 재림을 믿지 않고 세상 물질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그거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치 노아의 때같이 인간의 욕심과 쾌락에 젖어서 좋다 좋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재림? 무슨 재림? 예수? 무슨 예수? 예수님 이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이 3절에 또 그랬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집을 잘 지어놓고 뭐 별장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도 하러 다니고 뭐도 하러 다니고 뭐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다 참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사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아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거예요.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뭡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빛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알고 있는 거니까는 모든 걸 낮에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환하게 다 있으니까 분별을 한다 그겁니다. 아 저건 나무다. 아 저건 소다. 저건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아 말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 지금 뭐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또 폭설 이게 다 자연재해지만은 말세 징조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자연재해로 지금 뭐
어디서 뭐 고기압 저기압 어떻게 돼가지고는 또 무슨 뭐 북쪽에서 무슨 기압이 내려오고 또 뭐 남쪽에서 뭐가 합쳐져서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 빛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분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라. 세 번째 대지가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성도 재림 준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준비하는데 1번이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거라고요. 밤에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에 들어서 졸고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하니까 밤에도 이제 막 잠 안 자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잠을 잔다. 뭡니까?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거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읽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찬송이 없으면 그것도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제가 되는 사람은 차를 운전하거나 가다가도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나와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 말고도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며칠 전에도 그 은혜를 체험했고 또 오늘 또 체험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근신하라. 이 예배 드릴 때 졸고 잔다. 그것도 사실은 참 편안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 편안해서 잠이 많도다.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조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 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되면은 참 편안한 거예요. 그때라도 세상 모든 시름 벗어놓고 그냥 조는데, 자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영적 잠을 자는 겁니다. 어째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그거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네가 참 세상 일 하다가 그렇게 피곤해서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편히 그냥 쉬는구나. 그래라. 잠자는 것도 은혜다. 근데 그것이 예배 시간마다 또는 한 달 뭐 두세 번씩 그래요? 네. 그렇게 눈을 감고 졸고 자면은 그건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것이고. 근데 대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나도 안다 그 말씀 알고 피곤하기 또 뭐 들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라 그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깨어 근신을 해야지 돼요. 깨어 근신. 깨어 근신한다는 건 뭔가? 깨어 있으니까는 깨어 있는 사람이 활동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 예배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해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근신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에요. 받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가지고 자기 말씀을 단속한다. 자기가 잘못 나가지는 않는가,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가, 합당하게 하면 더 기쁨으로 잘하고 잘못 나가고 있는 건 또 정리를 하고. 그것이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거. 내가 지금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활동을 빼앗기고 어떤 일들에 세상 일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주일에 7일간, 하루 24시간, 7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는 것도 지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럼 뭐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아까 단속한다고 그랬죠? 잘못한 건 회개하게 하고 거기 합당한 것은 힘을 써서 기쁨으로 더 해나가려고 하고. 그게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뭘 가져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건 가슴팍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들, 그 왕이나 대신들 그 의복 입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가슴팍에 무슨 뭐 빨간색으로 용도 그리고 뭐 학도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표식이에요, 표식. 신분의 표식. 근데 우리는 뭘로 가슴에 표식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사랑.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말세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건 잘못된 징조다. 그럼 너희는 그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끼리도 사랑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된다. 그래요. 사랑해야지 돼요. 부부간에 껄끄럽게 생각하고 서로 자존심 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들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단속해서 불법이 돌아가고 반목이 생기고 서로 미우고 다퉈도 그 사람은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예수님의 말씀에 속한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자꾸 가다듬어 간다 그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투구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머리. 팔을 맞고 다리가 허벅지에 촉을 맞고 그래도 괜찮은데 머리를 맞으면은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예요, 투구예요. 그럼 뭐냐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남모르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또 때로는 더럽고 추한 그런 죄를 졌어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것이 병폐 중에 기독교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중에 지식을 조금 갖춘 사람은 사도 바울, 마태, 세리 마태, 그 좀 계산 좀 할 줄 알았고, 또 누가 의사,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 정도였지. 그 외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그때 무슨 학교를 나왔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에서 베다니 여인의 믿음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귀중한 기름 한 옥합을 갖다 예수님께 쏟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값비싼 거를 왜 그렇게 쏟아서 허비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행한 믿음을 기념하라. 그 여자는 직분도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자기 죄값 때문에 죽으시는 그 은혜임을 알고 또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보물 제2로 가장 값비싼 거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요? 직분을 받아서요?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원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다. 믿으면은 그 즉시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죄사함 받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믿어서 구원 받으면은 그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그거 아니야. 구원파가 와가지고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거듭난 날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일 아니야. 그럼 어떨떨해가지고 비유 말씀도 모르고 자기 영적 생일도 모르고 또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냐? 안 하니까 그거는 못 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도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구원은 어째요? 확실해지고 전혀 변치 않는다 그거예요. 그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투구를 쓴 거예요. 투구.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 또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복락을 소망 삼고 현재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됐다 그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그걸 더 힘쓰라는 거예요. 자, 이 어렵고 힘든 일 막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징조들의 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라. 깨어서 근신은 깨어 있으니까는 모른다고요. 믿음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가지고는 자기를 그 말씀으로 단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투구를 쓴 것처럼 전혀 흔들리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봬도 구원받았다. 일자무식이라도 구원받았다. 직분이 없어도 구원받았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영적 생애를 몰라도 구원받았다. 비유 말씀을 몰라도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말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다 그겁니다. 목사가 권면하고 성도들끼리서 또 서로 권면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힘을 냅시다. 그 찬란한 상급과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